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한 권의 책으로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있잖아요.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7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의 성경으로 묶이게 됐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, 신약 성경 정경에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, 이거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? 혹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높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. 자, 이 책은 마음에 드니까 넣고, 저 책은 좀 내용이 그러니까 뺍시다. 이렇게 투표로 결정한 걸까요? 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명한 신학자죠. 비비 워필드의 논증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정경은 과연 만들어진 것인가? 이 오해부터 바로 잡고요.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 이미 새로운 성경이 있었다는 아주 놀라운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어떤 책이 성경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 그 단 하나의 원리가 뭔지 알아보고 정경이 완성되고 수집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워필드가 내리는 최종 결론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정경은 과연 만들어진 걸까요? 이 질문 안에는요, 정말 널리 퍼져 있는 오해와 그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근본적인 진실이 딱 숨어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. 왼쪽처럼요. 교회가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책들 중에서 이거 골라내서 정경을 창조했다. 교회가 정경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. 하지만 워필드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. 완전히 뒤집어요. 교회는 정경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뭐냐? 이미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준 책들을 그저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. 교회는 정경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그 권위를 수동적으로 받는 수령자였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쓴 글들을 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, 바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미 사도들의 기록을 완전히 새로운 성견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모필드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증가하는 정경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권위 있는 성경 목록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자, 이제 끝! 하고 닫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목록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.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.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.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요.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다른 성경을 왜곡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. 다른 성경들, 이 말은 뭐죠? 베드로는 이미 바울의 편지들을 구약 성경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. 증거가 또 있습니다.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일렀으되 라는 말로 두 구절을 인용하거든요. 첫 번째는 구약 신명기에서 가져온 구절이에요. 이건 당연하죠. 그런데 두 번째는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가져온 구절입니다.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? 신약의 복음서를 구약 율법과 나란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? 복음서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부터 이미 그 권위가 확고했다는 거죠. 자, 이 두 가지 증거가 말해주는 핵심, 이제 명확해지지 않나요? 신약 성경의 권위는 수백 년 뒤에 어떤 회의에서 자, 오늘부터 이건 성경입니다 하고 땅땅땅 결정해서 부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책들은 기록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온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 책을 이렇게 권위 있는 성경으로 만드는 걸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정경성의 유일한 원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. 머필드에 따르면 정경성의 핵심은요, 누가 썼는가, 즉 사도적 저작성이 아니었어요. 진짜 중요한 기준은 바로
사도적 부가였습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로 이 책은 교회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다 라고 선포하고 교회에 주었느냐,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자가 사도냐 아니냐보다 그 책에 사도의 공식적인 권위가 실려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. 바로 이 워필드의 말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. 하나님의 명으로 교회의 설립자가 된 사도들의 권위는 그들 자신이 직접 쓴 책에만 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율법으로 부과한 모든 책에 구현되었다.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12사도가 직접 쓰지 않은 책도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입니다. 왜냐? 그 책들은 사도적 권위를 지니고 교회의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. 바로 완성된 정경과 수집된 정경의 차이점이에요.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해야만 정경 형성 과정의 모든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주후 68년경, 베드로가 이미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후 98년경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도적 계시는 완성됩니다. 바로 이 순간 신약정경 27권은 내용적으로 모두 갖춰진 거예요. 완성된 거죠. 그럼 그 이후 2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? 새로운 책이 더해진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이 27권의 책들이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로 수집되고 또 필사되어서 널리 유통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후대 교회의 정경 논쟁이라는 건요. 자, 이제부터 뭘 성경으로 할지 회의합시다.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 본질은 뭐였냐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히브리서로 전달받았을 때 이게 진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책이 맞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 가까웠다는 거예요. 즉 권위를 부여하는 회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위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워필드의 최종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구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워필드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정경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인정한 겁니다. 둘째, 신약 책들의 권위는 나중에 서서히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있었습니다. 셋째, 정경성의 원리는 사도가 썼냐가 아니라 사도가 이것은 법이다라고 선포했느냐에 있습니다. 넷째,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. 성경의 권위는 그 책 자체에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겁니다. 이 모든 논증을 통해 워필드는 정말 강력하고 어찌 보면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론에 도달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교회는 정경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경의 자녀이다. 다시 말해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? 만약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떤 인간적인 회의나 투표 혹은 승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.